오늘은 이사벨론 중어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참으로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예언대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곡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네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치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임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잔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한 사실인데요. 이 예언서가 2700년전에 쓰였다 그랬죠. 근데 고레스는 언제 사람입니까?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앞서서 이걸 예언을 하셨는데 이방왕인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역사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처럼 이제 완전한 에덴 동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다 미리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환난도 짓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랬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언약해서 그 말씀대로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그게 이 시대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논문을 쳐서 부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뭘 얘기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산당 세력은 철회장막이다, 주계장막이다 그랬죠. 이것을 누구한테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 종말에 이 동방의 거룩인 말세종을 통하여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은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물론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대로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대적의 문을 친다 이것은 동방의 고레스를 들은 것처럼 이방인 우리를 들어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방 땅 끝에 말세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죠? 대적의 문이 어디겠어요? 공산당 세력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택한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한 백성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 보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숨은 보화와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앞으로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권세받은 종을 통하여 앞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다고 계시록 11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줘서 구원하는 역사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굴을 쓰여서 동방 땅 끝에 사람을 들어 쓰는 그런 역사가 동방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자유로운 신이니까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거니까 마귀 세력까지도 자행되어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도구가 되느냐, 그렇다면 악의 도구가 되느냐, 이거는 자기의 심령에 따라서 다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북방 세력을 이제 들어서 동방 땅 끝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지요.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걸 얘기했는데요.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의에서부터 의로운 비를 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이를 불어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너는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더불어 다룰진대 화했을진저 저녁에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지금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토기장이가 애증을 가지고 토기장의 뜻대로 모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복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갖다붙다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북배도 들었을 수 없을 때 이방의 고레스를 들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아주 생소한 입술이라고 그런 것처럼 28장에 하나님은 교계나 세상에 또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었을 정도는 숨겨서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정도를 들어쓰는 역사가 이게 동방 역사인데 거기에 쓰임받을 종들이 바로 그런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은 어떻게 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걸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또 말씀한 대로 의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그거를 대적하면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절함과 이러한 사모함이 아주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세종에 될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는 성신의 불이다, 말씀의 불이다, 소멸의 불을 많이 받아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으로 가지니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한 종에게는 특별한 이러한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1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과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늘에 대어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장래일을 예언시켰다 그랬 예언해놓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미리 말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신은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을 해놓고 예언을 성취해가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 했어요? 장래를 다 마련했으니까 나에게 묻고 나에 부탁하라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하고 하나님에 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명자에게는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도 있다 그랬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런 종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알려주고 일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뭐라 했어요?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랬죠. 또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칭호를 주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새 이름을 뜻했거든요.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인데 너는 알지 못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백성과 사명자를 하나님은 미리 불러서 그렇게 칭호도 마련해 주시고 이건 새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명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는 종을 뜻했죠.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한다. 그래서 물어보고 부탁하라.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자의 새 이름과 사명도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동방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대언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응답이 내려오겠죠. 그 응답이 새 이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새 이름이 내려왔다면은 그분은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물어보라고 부탁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친수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 천지가 얼마나 무한강대합니까? 우주 만환경으로 찍으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찍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의 점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이 무한강대한 큰 우주 속에 이 지구는 하나의 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일까 말까 점 정도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의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의대로 하나님의 옳은 뜻대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이방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종을 들었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동방 땅 끝에 말세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종을 통해서는 이제는 정권과 교권,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구원한다. 여기 사로잡힌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정권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교권의 포로가 되어 있고 왜 정권 교권이 지금 신령합니까? 마귀의 포로가 됐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또 지금 잘못된 교권 세력에서도 택한 양떼들을 참된 양떼들을 구원할 것이고 정권이나 교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데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에 빠지거나 향락의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 그러한 택함을 받는 복을 받기가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이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때인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게 이제 권세받은 적이 나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습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술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과연 네게 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주권을 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주관이 누구한테 속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여기 다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에 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런 종에게 권세받은 종에게 다 이제는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도구나 악의 도구가 다 참되신 자유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인간의 마지막 온 땅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는 불갑을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이룰 때 이제 모든 족속과 모든 택한 자들을 이제 온 나라에서 온 땅에서 구별하여 골라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선연반에 이제 그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기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천사를 통하여 다 이제 택한 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도 하시고 또 충성하지 일도 하는 종들의 그걸 다 이제 숨어서 보셨다가 하나님 정한 때에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욕을 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앞으로 기독교인들도 가장 부끄러움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환란이 왔는데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호 역사가 없는 자들이 이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받게 되는 이러한 종이 돼야 참된 신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각성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6천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신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신임을 알게 하시고 잠잠해 계셨던 하나님이 심판 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심판 때는 이 권세받은 종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게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에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 중에서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 전적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온 세상에 다 선포하고 기록해 놓으시기도 하고 또 변론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밀하게 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말씀을 2700년 전부터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 모든 걸 이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복받게 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이 땅과 물, 돌 이런 걸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그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이게 천지창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모든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많은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를 당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만물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악을 허락하는 시기가 끝나는 때가 심판 때인데 이게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다 완전한 창조의 목적대로 본래 목적이 하나님은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자 하시는 거지 고생스럽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정직대로 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이 바로 되지 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바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자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복락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나이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필자 상하여 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이시며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다 그러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풀 자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하고 여기에 이제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건 정한 때까지나 그렇지 심판 때가 되면 그렇지 않고 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은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서 말씀대로 끝을 맺는 자를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인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구원의 시대였지만은 영국간에 다 구원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요,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세상이고 이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완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할례의 언약이 있었고 모세 시대는 율법의 언약이 있었고 지금 사도 시대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이 있었고 이제 환란 시대는 두 증인 권세가 나올 때는 이제 예언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 환란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며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떨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앙망한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하니까 모든 백성님을 떠는 자가 앙망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남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선지서 계시록을 통하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죠? 편지서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세일의 역사인데 이게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말씀들을 들릴 때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러한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들어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명확하리라 하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거죠.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로 뭐예요? 의도 하나님께 있고 또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또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어찌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인간이 어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셈을 받게 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개리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오고 그래서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몸도 만들어주시고 또 고통,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이루어서 모든 말씀을 헛되이 이루지 아니한 말씀이 없도록 다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팀이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로 행되는 걸 여기 맹세했다 그랬죠. 맹약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이 안 지키겠습니까? 인간을 향하여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약을 맺고 맹세하셔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민을 다 다스리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신인데 모든 것을 진리대로 말씀하시고 진리대로 역사하신다. 모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오는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